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데 광야는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시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를 광야는 고통이 많고 고난도 많고 또 위협도 많고 위험하기도 한 곳이 바로 광야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것만 있으면 정말 그 광야가 힘든 곳이란 말이에요. 살기 힘든 곳이에요. 그럼에도 그 광야에서 그들이 40년을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곳이 광야예요. 이런 의미에서 광야는 천국이다. 광야는 바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곳은 거룩한 곳이다 라는 것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듯이 예수님도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시작하는 말씀은 8개의 복에 대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인데, 가난하다라는 말은 무력하게 되어서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가 되었다,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것이고 또 주님만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뭐냐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져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이 바로 천국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복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눌 건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민족에게는 다른 나라에게는 없는 아주 독특한 애통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이라는 애통함이에요. 한이라는 애통함이에요. 그래서 우리 민족을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합니까? 한의 민족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한을 승화시킨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흥이라고 또 말해요. 흥이라고. 그래서 요새 트로트가 많이 이렇게 이제 알려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부르고 또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그런 트로트가 바로 흥에서 비롯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흥의 민족이에요. 한의 민족인 동시에 흥의 민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한과 그것을 승화시킨 흥이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예요. 우리가 살면서 낯설지 않은 감정의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쁨이나 슬픔, 그리고 고통, 고난, 뭐 이런 것들이 다 감정의 단어인데, 그 중에 이제 슬픔과 고통을 합하여 놓은 것이 바로 애통이라는 것이에요. 애통. 슬픔과 고통이에요. 슬픔이 너무 아파요. 너무 슬퍼서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애통함이라는 거거든요. 정말 이거는 가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말 크고 작은 애통함을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고통스럽기만 하고 아프기만 한 것 같은 이러한 애통함이 오히려 복을 가져다 준다라고 말씀하세요. 애통함은 우리 마음을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고 눈물 짓게 하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기에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역설적인 말씀 속에 담긴 진리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참된 위로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청년이었을 때 다니던 교회에서 그 당시 잘 나가던 개그맨을 초대해가지고 간증 집회를 한 적이 그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 아주 유명했던 맞박이라고 하는 정종철이라는 그 사람이 와서 이제 간증을 했었는데 그 기억이 아직 나요. 확실히 이제 개그맨이라 성도들에게 막 웃기고 울면서 지루하지 않게 간증 집회를 쭉 이어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신에게 있었던 깊은 상처를 이야기하면서 눈물 짓는 거예요. 눈물을 흘려요. 목소리는 떨렸어요. 그렇지만 그 속에 담긴 어떤 슬픔, 그리고 그에게 있는 어떤 진정성, 이런 것이 성도들의 마음을 막 움직이게 하는 데는 충분했습니다.
또 자신이 겪었던 상처를 개그로, 웃음으로 그렇게 승화시키면서 사람들을 또 한바탕 웃게 만드는 그런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제 간증 집회가 다 끝나고 이제 나오는데 성도들이 정말 다 유명한 어떤 부흥사의 그런 설교보다 이 개그맨의 이 간증 집회가 더 큰 은혜가 되었다 하면서 막 기뻐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 개그맨의 간증은 정말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우리의 애통함은 단순히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때로는 깊은 진리와 위로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문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에게는 애통하게 되는 이유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애통함은 단순히 슬픔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큰 슬픔과 함께 고통, 아픔, 탄식 이게 따라오는 것이 애통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통함에 대해서 주님은 그것이 감정적인 것을 넘어서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 애통함은 더 깊은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애통함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애통하게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될 때 너무 아픈 거죠. 너무 슬픈 겁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이며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은. 그래서 그들에게는 애통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우리 연약함과 죄 지은 것을 모를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연약함과 죄악 때문에 깊은 슬픔에 빠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죄 많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 같아서 애통하게 되는 거죠. 이때 느끼게 되는 이 애통함은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것이고 회개로 나아가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다윗이 이런 그 애통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를 탐하여 취하고 그 남편이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년 동안이나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나단 선자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니까 그때 막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깊이 애통하는 거죠. 침대볼을 다 적실 정도로 울면서 막 애통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 깊은 애통함을 가지고 쓴 시가 시편 51편이고 하나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노래가 시편 51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막 기도하는 거죠. 자신이 얼마나 큰 죄악에 빠져 있었는지를 탄식하면서 제발 하나님 큰 은혜를, 많은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셔서 나의 이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탄식하는 거죠. 이렇게 애통함은 우리의 죄로부터 오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오는 것이 바로 애통함이에요. 두 번째는 고통당하고 있는 세상을 볼 때예요. 고통당하는 세상과 그리고 이웃의 아픔을 보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것이 바로 애통함이라는 거죠. 이런 세상의 세상의 고통이란 불의와 빈곤이라든가 또 질병과 전쟁이라든가 그리고 가까이 있는 이웃의 아픔들, 그것을 볼 때에 애통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런 애통함이 있었어요. 그는 이제 백성의 죄와 고통을 보면서 에레미야 애가라는 슬픔의 노래를 그가 쓰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애통하며 쓴 노래였단 말이에요. 이 나라 이 민족의 아픔, 이 나라의 민족의 죄악,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슬퍼하는 거죠. 주님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셨고 또 앞으로 멸망당할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이제 바라보면서 애통하시는 거예요. 슬퍼하셨어요.
탄식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난받는 이들을 보면서 함께 슬퍼하고 주님의 긍휼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의 고통을 볼 때, 또 이웃의 아픔을 볼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바로 애통함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각자의 어떤 상실, 내 개인적인 어떤 상실, 그리고 아픔, 그리고 고난을 당할 때에 내게 애통함이 찾아옵니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또 나에게 있었던 꿈이 좌절되었을 때, 건강을 잃게 되었을 때 찾아오는 그 슬픔, 그것은 사실 어떤 슬픔보다도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애통함이 바로 이런 개인의 어떤 슬픔, 애통, 상실에서 오는 애통함이에요. 이러한 개인적인 고난 속에서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되고 또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애통함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리고 고통당하는 세상과 아파하는 이웃을 바라보게 될 때에 애통하게 되고, 또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상실과 고난이 나를 애통하게 만든단 말이죠. 이런 애통함은 우리를 아프게 하기 때문에 정말 사실 이것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주님은 오히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 애통함은 분명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그것을 피하려 합니다. 슬픈데 슬프지 않다고 슬픔을 외면하고, 너무너무 아픈데 아프지 않으니 나 괜찮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슬픔을 억누르거나 일부러 다른 일을 정신없이 해가지고 그 고통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참 많이 합니다. 때로는 음주나 쾌락, 물질적인 것에 집중을 해서 어떻게든 애통하는 마음을 잠깐 동안이라도 잊어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세상은 왜 그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왜 피하려고 하고 회피하려고 합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세상은 슬픔이나 약함을 사람들에게 들키는 것, 그것을 약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그렇게 본단 말이죠. 그래서 긍정적이고 행복한 모습만을 세상은 요구하는 거예요. 세상뿐만 아닙니다. 심지어 성도들도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이 말씀 때문에 슬퍼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믿음 없는 모습이라고 하면서 슬픔을 또 부인하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고 할 때가 참 많아요. 늘 웃고 밝은 모습만 있어야만 믿음 좋은 성도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잠시 동안의 마취제일 뿐 깨어나면 더욱 고통스러워지기 때문에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억눌린 슬픔은 언젠가는 더 큰 상처로 터져나오게 되고 왜곡된 형태로 우리의 삶에 다른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정신적인 문제라든가 질병이라든가 관계의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이 애통함을 부정하는 것은 곧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작은 상처에도 반응하고 아파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해야 한다는 어떤 그런 의사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몇 년 전에 아버지 학교를 섬기면서 결혼을 앞둔 예비 아버지 결혼이 이제 결혼하지 않았는데 이제 아버지 학교에 가서 아버지의 어떤 그런 모습을 배우고 싶어서 아직 결혼하진 않았지만 자녀도 없지만 결혼 전에 예비 아버지가 이제 지원자로 와서 이제 이 스태프들이나 다른 아버지들에게 지원자들에게 큰 관심을 가졌던 이제 받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 예비 아버지의 이야기를 이제 그 전체 나눔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어요.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으로 깊은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다. 버림받았다는 슬픈 감정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너무 힘들어서 학교에 다닐 때나 회사에 다닐 때나 언제나 밝고 쾌활한 모습만을 보이려고 애썼던 것 같습니다. 속에는 눈물로 가득했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지냈습니다.
그렇지만 밤에는 불면증에 시달렸고 결국 마음의 병을 얻어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추었던 이 모든 이야기들, 나의 삶의 이야기를 이 아버지 학교에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니 마음이 좀 편해진 것 같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의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애통함을 끄집어내면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애통함을 끄집어내면 우리나라가 그 한이 흙으로 승화되어지는 것처럼 그 애통함을 숨기면 더 큰 애통함이 찾아오게 되지만 그것을 끄집어내게 되면 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이 되는 일이에요. 애써 감추다 보면 그 애통함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슬픔과 죄악된 모습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숨기려고 하고 아니라고 하다 보면 슬픔은 더 큰 슬픔이 되고 죄악은 더 큰 죄악으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애통함으로 그 슬픔을 끄집어내고 자신의 죄임을 끄집어낸 때에 그것이 복이 시작되는 출발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 그 복이 어떤 복이냐? 바로 주님의 참된 위로를 받는 복이에요. 주님의 참된 위로. 주님은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은 바로 이 애통함을 회피하거나 또 부인하지 않고 그것을 정직하게 마주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애통한 마음이 있을 때에 복이 임하는데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복이에요. 들어오시는 복. 우리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애통하게 될 때에 애통하는 우리가 하게 되는 게 뭡니까? 회개란 말이에요.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탕자가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에 누렸던 그 용서와 환대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세상의 고통으로 애통할 때에, 또 이웃의 아픔으로 이웃의 아픔을 보게 될 때에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게 되는 거죠. 주께서 병든 자들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셨듯이 우리의 애통함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고난 속에서 오히려 산 소망을 붙들었듯이 우리가 어떤 상실로 막 애통하게 될 때에 우리는 세상의 덧없음을 깨닫게 되고 영원하신 소망이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애통함을 헤아리신 분이에요. 시편 56편 8절을 보니까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 한 방울까지도 주의 책에 기록하시면서까지 기억하시는 분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친히 이 땅에 슬픔을 아는 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애통하셨어요. 탄식하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이해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입니다. 이 위로는 우리의 슬픔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슬픔 속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힘을 주시는 위로입니다. 애통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그 자비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일어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몇 년, 10여 년 전에 6.25 전쟁 중에 가족을 모두 잃고 이제 홀로 살아남아서 외롭게 사셨던 권사님과 이제 이야기했던 적이 기억이 나요. 수십 년간 그 깊은 상실과 또 애통함 속에서 고통받으셨다는 거죠. 근데 젊은 시절 이제 친구의 전도로 교회를 다니게 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매일 밤 눈물을 놓기도 하고 하나님께 모든 고통을 아뢰고 말씀 속에서 이 권사님 위로를 받은 거죠. 놀라운 것은 이 권사님이 그 슬픔과 고통을 통해서 다른 이들의 아픔을 깊이 공감하고 위로하는 삶을 그가 사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애통함이 오히려 타인을 향한 따뜻한 마음과 섬김의 동기가 되고
그렇다는 거죠. 이 거사님의 삶은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고 그 위로로 다른 이들을 위로한다라는 말씀을 그대로 보여준 삶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슬픔을 겪는 자에게 내가 너 위로할게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단순한 막연한 약속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의 애통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정말 깊은 관계를 맺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확고한 선언이라는 거죠. 여러분, 애통함은 결코 숨길 수 있으면 숨겨야 하는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애통함을 드러낼 때에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는 통로가 되고 우리의 영혼을 더욱 깊이 있게 하는 그런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 애통함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게 되고 그분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애통함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볼 영원한 위로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애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숨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주께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이 우리 가운데 열렸다면 그 다음은 뭐냐? 자신의 슬픔을 인정하고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주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참된 위로와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십니다. 애통함을 통해서 주님의 복을 누리게 되고 그 위로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주님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